자,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과 13장과 14장은 마지막 때 메시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명확하게 마지막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부터 오시는 그때까지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는 성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스가랴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1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의 죄악 때문에 목자가 지고 있는 두 개의 지팡이, 그것은 양떼를 치는 매우 중요한 지팡이인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뭐라 그랬죠?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은혜를 빼앗아 가셨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파, 그러니까 다 합하면 12지파가 연합될 수 있는 그 은혜도 부스러뜨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또 한 번 큰 고난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11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고난을 겪은 그 AD 70년 시대의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아무 말도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연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메시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온 세상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때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는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받으며 살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재림 때가 되니까 오늘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열국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의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2장에 보면 12장, 13장, 14장은 마지막 때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회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오늘 12장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 열방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연합군이 침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뭔 이야기인가요? 회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왜 그 회개 이야기가 나올까? 나중에 궁금증이 풀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카이로스 타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찔러 죽인 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 카이로스 타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카이로스 타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이냐?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때, 열국이 침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영이 그들 위에 부어지고, 회개하는 영이 부어지고, 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몰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 12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두 번째는 회개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직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0년인데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금방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 2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시되,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다시 말해서 열국의 연합군이, 왜 열국의 연합군이라고 말하는가? 곧 나옵니다.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온 유다 산지를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지금 애워싼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엔티세미티즘이 아주 극도에 달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마치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걸 들다가 자기가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4절에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혼란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다로 그들을 혼란케 했는지 정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보 첩보 활동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혼란해서 자기들끼리 치게 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리로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막 힘을 얻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니, 강하게 막 불타오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을 것이요, 너무나 강해서 그들이 막 강한 힘으로 불살라낸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른 곳에 피난지 모르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용사처럼 일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똑같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 이 말은 유다 장막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의 유다 산지들이 먼저 구원을 얻는다. 당연하죠. 원수의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할 것인데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을 먼저 구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침공할까?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유대인들만 경배하게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열국의 연합군이 아니 지금 이럴 때 왜 이스라엘에 또 제3성전을 성전산 템플 마운틴에 세워가지고 문제를 세우느냐 하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 같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주민을 다윗같이 한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쳐 죽인 것 같이 그렇게 강하게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은 엄청 강하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고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산지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때 유다 민족들이 강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강하게 되어져서 적군을 능히 물리치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때 한번 볼까요? 제가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진성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온 땅의 백성을 모은다. 오늘 온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끝없이 대적했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14절을 넘어갈까요?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회개가 일어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떠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그를 바라보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어 원에 보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심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영어 성경에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타임이 온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첫 번째 초림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시고 그 중간 시기에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이로스 타임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2000년 뒤에 깨닫게 하십니다. 왜? 바로 그때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교회 시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시간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의 이야기는 가만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다드림몬 이것은 골짜기인데 사실은 BC 609년에 요시야 왕, 아주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은 것이 너무 애통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다드림몬에 모여가지고 애통하며 이런 선왕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왜 이런 왕을 우리에게 죽게 하십니까? 하며 엄청난 민족적 애통이 일어났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애통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애통이 바로 그때 그와 같은 큰 민족적 애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했느냐? 12절 13절에 보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애통했다는 각 사람이 깨닫고 위에서 왕이 우리 애통합시다 해서 민족적 애통의 날을 삼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깨닫고 각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면서 각 사람이 다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 따라와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와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와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와요. 무슨 말입니까? 왕족들이 먼저 회개했다. 레위의 족속이 따라와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와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와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장 족속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이 먼저 또 회개했다는 거예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와리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데 위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민족의 회개의 날로 삼읍시다 이래서 회개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하나님 앞에 각자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간에 침묵하셨는가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다 구원받고 나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언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을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이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지금 스가랴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세를 준비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